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은혜 아니면 우리 살지 못하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30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오늘부터 또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앙 고백을 바꾸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화면을 다음부터는 영어를 뺍니다. 영어를 빼고 한글을 좀 크게 쓰세요.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갱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글만 크게 쓰라고. 큰 교회들도 다 한글만 쓰는데 우리는 다민족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다음 주부터 한 번 더 신앙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이걸 좀 말씀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공동체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1년 동안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성품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뒤에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모두를 살리는 마음, 두 번째는 모두를 세우는 마음입니다. 살리고 세우자.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을 다 살려내고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짓밟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자리싸움하고 그렇게 사단의 난장판을 치는데 다 속고 있죠. 우리 예원교회는 절대로 속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참으로 성경적 교회구나. 성경적 교회 모습이 보여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치유와 이 회복의 복음 공동체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영혼, 치유가 필요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담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적 상담, 성경적 상담의 실제 사례를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이 상담학과 수업에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사례로 그렇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상담학 이 공부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적 상담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상담가로서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9장 6절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 탄생과 예언인 동시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여기서 밝히고 있죠. 여기 보면은 기모자라 묘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그랬어요. 놀라운 상담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상담가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찾아가시죠. 온갖 상처와 열등감 속에서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라고 해서 사마리아 여자라고 칭하기도 하고,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 안에는 수가라는 동네이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끝으로 보기에는 뭔가 특별한 무슨 만남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요, 당시 문화로서는 특별한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한다, 사마리아 지역을 간다는 자체도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오하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자, 이들의 갈등은 구약시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강대국이 그야말로 사마리아 이 지방을 그야말로 다 정복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든 잡족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결혼식을 벌였어요. 여자들을 다 강제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들이, 잡속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이 유대 사람들로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정오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개처럼 취급했어요. 어떤 랍비가 있는데 이분의 그 기도가 나오는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 다 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랍비가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금기시켰어요. 만나서는 안 돼.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은 들어가지도 않고 전부 다 들어가지 않아요. 다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실 사마리아는요, 남쪽 예루살렘 유다와 북쪽 갈릴리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로 바로 찔러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리 갈 때 가지 않고 둘러가지고 한참 둘러가지고, 그때 뭐 사실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좀 걸어서 가는데 그렇게 먼 길을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로 찔러가는 길인데 그거 가지 않았어요. 전부 다 들러갔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기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 에서조차 그 안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그 안에서조차 따돌림 당할 정도로 멸시를 받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 예언 가족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치유와 회복의 발걸음을 확실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등록을 하거나 또 방문을 하는 이 세 가족 한 영혼 헛되이 봐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장 달려가는 그 목자의 심정. 담임 목사가 안 되면 그 목자의 심정 잘 모릅니다. 구역장만 해도 좀 이해가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 5, 6명 나오는데 한 명이 더 나왔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전도회 회장을 해보면 말이에요. 모임을 가지는데 안 나오던 분이 나왔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게 작은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직책을 맡는다는 게 축복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 직분을 안 맡으면 몰라요. 교회에 하나님 주신 직분 통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가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슴, 한 영혼. 어느 교회 보니까 부산에 이번에 갔더니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가 유명합니다. 부흥사로 유명하고 TV도 많이 나오는데 그 목사가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사람이 결석했다. 교회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교구 목사를 반 죽인대요. 내가 여기서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는지 제가 그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네 집에 너 아들이 너 딸이 집 나가는데 가만히 있냐 막 이런 식이에요. 그 정도가 막 온갖 쌍욕을 다 쓰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 그랬다는 목사를 다 도망가고 없을 것 같아. 한 영혼 교인이 몇만 명이요. 그것도 교회가 지교회가 7개나 크게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다고. 그 담당 목사를 교구 목사를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암이 걸려가 두부 수술했다 그러더라고. 걸리게 되겠지. 여러분,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한 영혼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이 복음 공동체 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타는 목마름의 현장입니다. 타는 목마름의 현장 3절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천대하면서 각 지역으로 삥 둘러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굳은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결단의 표현을 하신 이유는 다른 데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현장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그 한 영혼이 있어서 한 영혼.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5절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와 만남을 가집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보고 계세요. 우연같이 보입니까? 여자는 우연인 줄 알지.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 속이. 사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왔던 이 이유는요, 이 여자와의 만남. 이 여자와의 만남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대화를 걸지요. 대화를 시도하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랬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적대 관계가 고스란히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죠. 그대로 드러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이런 종교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비록 살기는 비참하게 살아도 나름대로 유대인의 피가 있어서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요. 지금 물을 길러온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역사를 그렇게 배경뿐만 아니고 예배에 대한 부분까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듣기는 듣는데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 여자가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말씀은 들었지요. 다 듣지 알고 있지요.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애플리케이션, 비타민 A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완전히 구분되지.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그 결과 이 여자의 삶은 삶에 들은 그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과 전통이 하나도 적용 안 되니까 그 삶은 상상 초월입니다. 결혼 5번 했어요. 아니 요즘 또 결혼 5번 한 여자가 별로 없을 텐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결혼 5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실제 혼인 관계가 아니야. 6번째 남자인데 자, 이런 상태이니까 사마리아 안에서도 완전히 천대 멸시를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낮 12시 정오에 그랬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6시는요. 6시 그랬는데 6시는 우리 시계로 낮 12시입니다. 그때 너무 뜨거워서 다 물길로 안 와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안 올 때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현대판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실 현장에 많아요. 자존심에 있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뭐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뭐 사는 게 뭐 얼마나 들어야 하겠어요. 끝으로는 자존심에 있어서 말 안 하지만은 어떤 문화학자가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립되고 상처난 인간. 고립되고 상처난 인간. 여러분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냥 현실에 처박혀 가지고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고립되고 상처난 인간들, 현대인을 온갖 상처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건드리면 그냥 화를 내지요. 건드리면 본색이 나오지요. 상처투성인데 건드리면 아프지요. 말 한마디.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리학자들은요, 지금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있답니다. Leave me alone. 나 혼자 내버려둬. 그 말이에요. 나 혼자 내버려둬. 제발. 그래서 요즘은요, 옛날에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옛날에는요, 식당 가면 2인 이상 아니면 김치찌개도 못 시켜요. 고기 이런 거 못 시킵니다. 지금은 1인분 다 돼 있어요. 혼밥이라고, 혼차밥. 벽 쳐다보고,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서. 벽 쳐다보고. 이렇게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죠. 결국은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의 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심화돼 가지요. 더욱 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종교적 지식은 있어. 종교적 지식인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답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없는 시험 들어버리죠. 사단하면 건드려버리면 그냥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넘어져 버리죠. 종교적인 지식 아는데 답은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삶이 더 옥죄어져. 이중고. 이 불신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되면. 알면서 자기는 안 돼. 어떤 청년이 인생이 뭐냐 진지하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종교인을 찾아갔어요. 종교인을 찾아갔는데 제대로 답을 주지도 않고 전부 다 자기가 볼 때 뜬 구름 잡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도대체 삶이 뭐냐 이 고민하다가 포장마차에서 답을 찾았어. 포장마차 메뉴에 뭐가 나와 있냐? 이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있습니다가 아니라 삶은 계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장마차 메뉴에 삶은 계란이 있는데 자기가 느끼기로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같은 말이에요.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죠. 웃자는 얘기지만은 그만큼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그것이 현장의 현실이 타는 목마름의 현장. 뭘 해도 절대 행복이 없는 현장이 여러분 돈이잖아요. 오직 가져보세요. 수천억을 한번 가져보시라. 수조를 가져보시라. 수조를 가진 가정들, 행복한 가정 봤어요? 피튀기 싸웁니다. 거의 다 불행하게 이상하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현장 속에 살고 있는 불신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있어야 주는 사람 깨어서 답을 주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보입니다. 딱 사람을 만나면 보입니다. 아, 이 사람 아무리 치장을 해도 다 보여.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답을 주는 기회가 이제 기회. 아무 때나 떠드는 게 아니에요. 답을 주는 기회. 그 답을 줘야 돼. 인생에 답을 줘야 돼. 답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무슨 답이 있습니까? 직책 올라가 봐. 권력 올라가 보라고. 돈 가져보라니까요. 거기에 답이 있는가? 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는 것과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교회 안에서 가장 꼴불견 그랬어요. 가장 꼴불견은 혼자 고독을 심는 사람이다. 의외로요, 여러분, 군중숙의 고독이라고 의외로 교회 안에 혼자서 고독 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제자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혼자 고독을 싣고 있는 그 사람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예수님처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 거세요. 예수님처럼 먼저 말 것이라고. 먼저 말 걸면 자존심 상합니까? 먼저 말 걸면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합니까? 예수님도 먼저 말 걸었다니까요. 여자 걷지도 않은 여자에게, 사람 처음 못 받는 여자에게 먼저 말 걸으라고. 먼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 참 외롭겠다. 저 참 너무 힘들겠다. 내가 그걸 느끼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야 돼. 그 사람과 대화해 줘야 돼. 만나야 돼요. 만나. 그리고 무슨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서 뭔가 당신이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만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사실 상담학적으로 볼 때 들어주는 것이 치유 시작이에요. 들어주는 것이. 서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라포, 서로 신뢰관계가 서로 되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분 만나서 1시간 반을 들어줬습니다. 전도사들 바쁩니다. 근데 1시간 반을 떠들더래요. 그 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자고로 말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적어도 80%는 맞아요. 막 어디 가면 막 혼자 늘 뭐냐, 아, 이 사람은 상처 많은 사람이구나. 그 떠들도록 놔둬. 그냥 뭘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 수준된 것처럼 내 마음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내잖아요. 아, 예수님과 그렇지. 이 생각 자체를 버리라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너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따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교훈에 너도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응? 변명하고 이유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라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많이 들어주고 한 개 정도 간증하면 돼요. 그냥 많이 들어주고 딱 듣고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내게 답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간증을 살짝 하면 돼요.
이 간증 통해서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에 큰 그릇 떼어서 생명 회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인생살이 지치고 고나여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 여자에게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고 이 여자가 알기 쉽도록 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무슨 유명한 미사오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편안하게 그냥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인데 이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앞에 있는 예수님의 자신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는요 곧 반응을 보이죠.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육신적인 수준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어디 이렇게 불신자를 만날 때 종교인들 만나면요 여러분 영적인 말을 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하는 말은 육신적인 말만 해요. 다시 말하면 대화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이 여자는 육신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도록 이 여자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봤던 그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 구약의 종교는요 구약의 종교 율법은요 다시 목마른다는 거죠. 다시 목마르다는 거죠. 계속 목마르다는 거지요. 율법 종교는 목마르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갖고 있던 모든 종교적 신념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로는 결코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인생의 갈증, 내 속에 타는 목마름, 계속해서 오는 불평, 불만, 뭔가 모르게 만족이 없는 이 목마름, 이 끊임없는 이 갈증, 이거는요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수만이 가능하다. 결론을 내리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행복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진짜 천국이라니까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인생의 갈증,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 모든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그거 다 속은 거예요. 마누라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답 없습니다. 무슨 인간에게 뭐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해서 흘러나지요.
흘러난다니까요. 이걸 처음 해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뭐 밖에서 옵니까? 여러분 속에 있어 나오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라.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목마르고 바닷물을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물은 물인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 이런 소금물처럼 세상 삶에서 마치 소금을 마신 것처럼 뭔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더 갈증이야. 국회의원이 돈 1억에 인생 망칩니까?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1억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지만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있는데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가지도 만족 없는 게 세상 거라니까요. 세상의 종교, 철학, 윤리, 도덕, 선행, 봉사 이런 것들은요 결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은요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만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밖에 없다. 지금 현장에는 이런 영적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성경 진리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예습관 가지고 문제와 사건 이걸 통해서 문제와 사건 자신의 삶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자꾸 속는 겁니다. 자꾸 속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낸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 끝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과거라는 발판에 집착이라는 못을 박아 걸려 넘어지게 한다. 과거라고 하는 이 발판에 집착이라는 못을 딱 걸어놓고 넘어지게 만든다. 과거에 집착하게. 과거에 집착하게.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과거 모습에 걸려서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완전히 해갈이 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그 충만함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 확산시켜 나가는 영 공동체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일본에는 긴석기라고 하는 전통 도예 기법이 있습니다. 긴석기는 금으로 잇는다,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오치를 잘 이어가지고 거기다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아름답고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성화시키는 기법이 긴석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영적 의미를 주는데요.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현장에 이런 영적 기석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사람이 변화돼, 치유돼, 회복돼. 예원교회만 나오면 예원 공동체 모임에만 들어오면 다 살아나고 회복돼. 아멘.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예요. 회복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여러분 개인과 교회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지금 목말라 고통당하는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에게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